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국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바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고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함으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바로의 엄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을 모세는 엄마 요게벳의 기도와 희생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로 입양돼 왕국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11절에서 세월이 지나 그가 어른이 됐다 하지요.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는 왕국 밖으로 나가 고데기라든 동족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인 한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집트인은 노역을 감시하던 감독관이었을 것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있던 히브리 노예 중 한 사람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심하게 매질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한 듯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야. 비로소 본 것이지요. 자기는 궁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동포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뭐 말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 밖에 나와 자기 눈에 친히 목격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 순간 이제 속에서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쳐서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그가 어떻게 매를 맞고 있던 히브리인에게 동족애를 느꼈을까요? 분명 모세는 젖을 뗐을 때 바로의 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린 아이일 때입니다. 그렇죠?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말을 배우기도 전일 것입니다. 걷기도 전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젖만 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궁으로 바로의 딸에게 넘겨줬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그때 모세 엄마는 유모로서 아기 모세와 함께 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직접 자식을 키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를 두는데 아마 그때 네가 따라와서 같이 이 아이를 좀 키워라 하면서 궁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서는 엄마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요. 그랬다가는 모세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유모라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 엄마는 모세에게 은밀하게 히브리인의 정신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학문을 배운 모세가 히브리인에게 동족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문화와 그 미국 언어와 그런 교양과 학문을 배우며 자라면 미국인이 될까요? 한국인이 될까요? 뼛속까지 미국인이 됩니다.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말도, 영어,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알고 있는 익숙한 문화 모든 것이 뭐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쉽게 말해서 한국 와서 못 산다 이 말이죠. 미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더 사랑하지 한국엔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더 민족애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명의식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 그런 의식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유모로서 함께 왕국에 들어가 모세를 키운 바로 모세 엄마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면 부르지 못하고 왕자님 하며 노예 신분으로서 눈치 보면서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는 사명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어른이 된 모세는 드디어 때가 됐다 여기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나이 이제 40이다. 이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궁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런 고도의 그 학문을 배우게 하시며 이집트의 앞선 문명을 배우게 하신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쌍한 내 민족, 내 동포를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그는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목격한 장면이 뭐였다고요? 그의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으니 그 동포를 구하고 싶은 열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었어. 그가 누구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동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바로에게는 살인자로 잡혀 죽게 생겨 살기 위해 도망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엔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고 말렸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요. 잘못한 자에게는 그러지 마라. 왜 이 사람을 때리느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민족의 구원자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 대답합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라 되냐? 되레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사실은 히브리인밖에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밖에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바로 귀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집트인에게 굽신거리던 히브리인이 고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한 게 발각돼. 그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땅으로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왕자였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았겠지요. 최고의 음식을 입만 대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옷을 취향대로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궁에서 사는 사람들 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살기 위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 삶이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자에서 거지 깽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물 한 그릇 줘야 물도 더 마실 수 있었고, 누가 먹다 남은 밥이라도 줘야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죽 한 그릇 주는 사람 없고, 그거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거려야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죽이시면 치마나오면 어찌 됩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째 입은 옷을 냄새가 나는데도 갈아입지 못하고 또 입어야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치를 보며 자기 필요한 것을 갖다 줬는데, 왕자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치를 보면서 필요한 것을 막 목이 마르네 이러면 알아서 막 물 갖다 주고, 왜 이래 덥지 이러면 알아서 막 선풍기 틀어주고, 왜 이래 춥지 이러면 알아서 막 히터 틀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눈치를 보면서 지우지 보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주변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괴롭힘을 당하던 어떤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도와 그들이 돌보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준 게 인연이 되어서 그 딸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 집에 대릴 사유로 들어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릴 사유로 들어갔어요. 대릴 사유가 뭔지 알지요? 아들 없는 집에 사유지만은 마치 아들처럼 보통 시집은 여자들이 남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대릴 사유는 뭡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 노릇을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 집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딸만 7이었어요. 그런 집에 이제 대릴 사유로 들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개념입니까? 말이 좋아 대릴 사유이지 그 집 몸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남자의 역할이 있는데 딸들이 다 못하니까 이제 그 역할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막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원망거리였을까요? 모세가 어쩌다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예? 자기 야망을 위해 살다가 그런 꼴이 됐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민족을 구하려다가 그냥 궁에 있었으면은 그냥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뭐 하려다가 괜히 궁 밖에 나가고 뭐 하려다가 민족을 구하려다가 이집트인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던 동족을 구해줬다. 그냥 막 매를 맞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신경 썼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매 맞던 동포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구해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엄마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다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어머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그냥 왕자로 살려 한 그뿐인 것을 엄마가 그것도 이제 유모였다. 그 엄마의 가르침에 그 유모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계획 중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한 후에 그 결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할까요? 아니면 원망이 충만할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모세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아마 장녀였을 것 같은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어떤 심정으로 이름을 지었다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런 심정을 담고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게르소. 게르소.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래 지은 거예요. 내가 낯선 땅에서. 우리 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구세라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줄인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이게 야 이름이에요. 이 구세라. 이구세라.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 620장인가 그럴 건데 찬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오래됐어. 몇 년 됐어. 하나님은 왜 나만 돌보셔? 하나님이 우리만 돌보셔? 하나님 백성을 다 돌보시지. 근데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구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지금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야. 제가 이 이름 짓고 한 달 동안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이 이름 지을 때 이 이름에 찬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내 친구들은 내 친구 동기 목사들은 무슨 짓거리까지 했냐면은 나는 제 10년 안에 개명한다에 햄버거 하나. 내가 가서 다 받아낼 겁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어. 지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선별아가 누나 이름을 좋아해요. 얘가 얘 이름을 좋아해요. 얘 이름은 이선별.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잘 섬겨라. 이선별.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는 자기 아들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모세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투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 차 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은 나를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만드셨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거나 하나님은 나를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만드셨고 나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건만 하나님은 나를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얼마나 그 서운함이 컸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찌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이런 신세로 전락시켰을까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 막 사리사욕을 위해서 막 욕심 채우다가 막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쪼대로 살다가 망했으면은 아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저 지경 당했네. 그거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한 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은 예쁜 마음이에요. 그건 축복으로 들어가는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 마음은 예쁜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쁜 마음입니다. 예쁜 마음. 이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 안 빼먹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에 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예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결단은 아주 예쁜 마음이지요. 예쁜 마음이지요. 이집트인에게 매를 맞는 동족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것은 정말 예쁜 마음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매질해?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그래서 두들겨 맞는 그 사람을 도와서 이집트인은
죽인 건 예쁜 마음이죠. 그렇지만 뭐가 틀렸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고요. 모세의 방법이 왜 틀렸습니까? 그 방법이 왜 틀렸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은 좋은 마음이 내가 저 민족을 구원해야지, 살려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 건 좋은데 그거를 누구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도 완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는 힘든 상황으로 처해졌어요. 뭘 놓쳐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요 못해요? 모릅니까? 모세가 다시 나중에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못해냅니까? 구원해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구원해내죠? 그때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친히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뭐 했지요? 다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모세는 뭐 했지요? 종로로 됐습니다. 종로로 됐다 이거예요. 자기 방법을 앞세운 게 아니라 종로릇이 뭡니까? 종로릇이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임하라 하면 임하라고 오라 하면 오고 지팡이 들으라면 지팡이 들고 지팡이 내리라면 지팡이 내리고 뭐 했냐면은 그냥 하나님 시키는 거 종로릇.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가서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건 맞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집트인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혈기부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하나님 저 이집트인이 내 동족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종이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멋있지만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건 맞지만은 종로로서는 아니지. 종로로서는 아니지.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은 맞았지만은 하나님께 종로로 타진 않았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저놈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결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모세한테 뭔가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낮추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지가 설치는 게 아니고 종은 지가 설치는 게 아니요. 종은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종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영 아니어도 주인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게 종이요. 지는 내키지 않지만 주인이 해라 그러면 내키지 않아도 나가는 게 종이다 이 말이죠. 종은 뭐 해야 됩니까? 맞아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가 높으면 안 돼. 지가 낮아져야지. 모세는 다 좋은데 지가 높았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왕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권력이 한꺼번에 하는 놈입니다. 지켜봐 보십시오. 지가 설쳤다 이 말.
자기가 설쳤다 이 말.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은사 가지고, 자기가 설쳤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 능력 좀 있다고, 지 재주 좀 있다고, 자기 재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다가 끊고 다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 훈련을 다 받았지만, 다 받았어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훈련 받은 게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왕자가 누구 종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지 종이지. 그렇잖아요. 지가 종이 되어서 종로로 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 종이 되어서 밥 달라면 밥 갖다 주고, 떡 달라면 떡 갖다 주고, 춥다면 히터 틀어주고, 그런 어떤 체질이지, 자기가 정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 시킨 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잘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체질로는, 그렇게 자란 모세 체질로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딱 뭘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종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그 사람이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꺾어버리시죠. 그러면은 이 모세가 믿고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뭐 믿고 그렇게 설정했습니까?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이 왕자라는 지위가 이 모세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 이 왕자라는 지위 속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왕자라는 지위 속에서는 모세는 그 누구한테 한 번도 종로로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로로 타기 싫어서가 아니라 종로로서 뭔지를 몰라. 자기가 종로로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생을 해본 적이 없어. 섬겨본 적이 없어. 섬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라는 지위 속에서는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을 떠다 줘야지. 물을 떠다 주면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니까요. 그 위치에서는 종로로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로 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늘 그 습관, 섬김을 받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늘 자기가 설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설쳐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설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종로로 돼야 되는데 지가 설치된 거야. 내 말 좀 잘해 하면서 막 말을 늘어놓고 나 재주 좀 있어 지재주 뿌리고 그런 걸로는 사람 못 살린다니까네. 약간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어도 그런 감동으로는 사람 못 살려내. 주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종로로 돼야 되는데 지가 설쳐버리니. 모세가 지가 설쳐버렸어. 지가. 왜 사람을 죽이냐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지. 모세는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재주 부린다고 정신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재주가 아무리 출중해도
사람의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지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모세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40세에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80세에 노인네가 된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모세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집에서 장인 양이나 치던 자였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어, 자기 돈도 없어. 그냥 장인집에 얹혀 사는 거요. 그리고 누구 양을 쳤다? 장인 양 치면서 그냥 장인집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모세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능력도 사라지고 이제 언변도 사라지고 이제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제 열등감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어떤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그럼 이제 어쩌면 되지요? 주님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되지요? 주님 뭐 이제는 어쩌면 되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내가 자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집을 하나 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전에는 자기 동족이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 저놈 하나 내가 처리할 수 있지. 까짓거 내가 왕자인데. 배고픈 사람 있으면 까짓거 내가 왕자인데 저 사람 하나 내가 먹게 살리지. 내 오줌에 돈이 있는데 아파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하게 살린다. 내가 재주가 좋아. 내한테 맡겨봐.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방식으로 설친 거예요. 내 방식으로.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그 결과는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거짓이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두들겨 맞아도 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나이가 80이야. 40일 때는 내가 힘 좀 썼지만 이제 나이가 80이면 내가 뭘 하겠어요? 이전에는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왜요? 왕제였거든. 지금은 힘들어도 나는 그냥 못 고치게 해야 돼. 왜? 나는 지금 장인집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인데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줘?
그런데 안타까워. 그런데 안타까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 와중에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발 벗어버리잖아. 신발을 벗으라. 아, 신발 벗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어찌 한다고요? 아, 왜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있잖아. 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이 되어 있잖아요. 신발 벗어라. 주님, 신발을 왜 벗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 기도 좀 하지. 기도 안 하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주님 꼭 그래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고 한 번 더 용서하지. 뭐 몇 번에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느 경지까지 내려갔다고? 모세야, 신발 벗어라. 알겠습니다. 모세야, 기도해. 알겠습니다. 모세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또 쉬우세요. 어느 경지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요? 이게 종이지. 이게 안 된다니까네. 이게 안 된다니까네. 이게 안 된다니까네. 왜 안 될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게 되는 거래요. 고주머니 돈 좀 있다 이겁니다. 몸이 좀 건강하다 이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나가고 내가 일하지 내가 내가 100만 원 못 벌겠네. 내가 나가면 한 200만 원 못 벌겠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종노릇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안 돌봐주시면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발 벗지. 그럼 죄송해요. 신발 벗지. 그런 경우에는 기도 좀 하지. 알겠습니다. 기도 좀 더 하시오. 그런 경우에는 가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모세가 어디까지 낮아졌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야, 이집트로 가라. 왜요? 가가지고 네 민족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아싸, 이제 내 시대구나. 이래 안 하십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간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디 상이치면 못잡니까? 그래. 손을 넣어봐라. 넣어라. 자, 빼봐라. 이게 누들백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 빼봐라. 깨끗해진 거예요. 가서 이거 보여주라. 지팡이 던지라. 던져 뱀이 된 거예요. 꼬리 잡아라. 다 지팡이 된 거예요. 뭘 하거든. 이 재주 보여주라. 그러면은 내가 니 보내주라 한다. 그러면 가겠어요. 이거 능력 생겼네. 모세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근데 주님 있잖아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이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네가 해야 될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줄게. 니는 내가 넣어준 그냥 뱉어라. 그냥 넣어준다니까. 내가 그냥 네 머릿속에 내가 그냥 글자를 새겨줄게. 니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글자를 그냥 얽어 그냥. 그래요? 그럼 못 자겠습니까? 꺼주고 능력 주시고 음대 주시고 가면 되지 이제. 근데 모세 뭐라 얘기합니까? 근데 주님 죄송한데요. 누구 좀 같이 좀 갈 사람 보내주면 혼자서 내가 못 가요. 누구 좀 같이 좀 보내. 이놈! 그게 출애굽기 4장 얘기입니다. 내 지어낸 얘기가 출애굽기 4장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4장 내용이라니까네.
이놈! 하나님께서 노하셨더라. 그 정도로 모세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찌질이가 됐어요. 나 못하는데요. 가갖고 내 말 안 들으면 어째요? 하나님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가도 어찌합니까? 내 말 못하는데요. 그럼 다 좋은 데가 나오면 누가 하나 같이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뭐가 되었다고요? 찌질이가 됐어요. 찌질. 그런데 어찌합니까?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순종하잖아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그게 묵묵경이 됐는데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안 벌이지 못하지. 그러면 또 날 또 없인 여기는 나이가 누구 보내준다더만 와 모세는 그래 갔다 이거야. 그래 가면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가면서 그 마음속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로 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내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말 아무 말 못합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아까처럼 막 그런 능력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내 쪽팔려가고 또 내 막 도망치핍니다. 뭐 했다고요? 가는 동안?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보 등신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철저히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지하는 사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하신다 했으면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서 못 갑니다. 내 진짜 주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런 등신 쪼다를 데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 바보 천치를 데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는 인간, 자신감이 없는 모세, 지 혼자서 못 가겠다고 누구 좀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막 찌질하게 굴던 그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한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네.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목자로 살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축복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지 재주 믿고 까분다 이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몰라. 그냥 지재주 믿고 설쳐대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지재주 믿고 설쳐대니까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교회가 쪼개져요. 난리가 나요. 싸움박질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너끼리 왜 그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가지고. 모세의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와 동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죽어나갈 때 모세의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전부 다 강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세 하나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딸의 양자로 들어갔죠. 이것도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동시대에 태어나던 지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었다니까요. 물에 빠져가지고 다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도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뭐가 되어가지고 왕자가 되어가지고 입양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늠름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할 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진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바다까지 떨어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떤 큰 일로 바닥을 치게 되면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자살. 견디지 못하고.
장인 집에서 40년간이나 양이나 치면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인생 역전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시는 분들은 그 마음은 예쁜 마음이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서 종으로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이놈의 새끼 열받아서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심심한데 오늘 저놈을 좀 낮춰볼까? 재밌네.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서 짐승 하나 잡아와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갖고 놉니까? 어렸을 때 잠자리 실컷 갖고 놀고 나중에는 잠자리 꼬리 떼먹고 날개 떼먹고 대가리 떼먹고 그리고 갖다 버리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깨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놀고 나중에는 뒷다리가 쑥 뒷다리 뽑았고 앞다리가 쑥 앞다리 뽑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가 졸졸 고프면 잡니까? 구가 묵고. 인간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심해가지고 말이지 돈 줬다가 또 심심해서 돈 빼들었다가 심심하니까 막 건강 줬다가 심심하니까 또 안 걸리겠다가 아니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때로는 나를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십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그래. 그런 훈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만들면 나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조용히 양치면 되는 거예요. 양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만드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재산 날렸는지 알겠다. 깨닫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프게 만드실까요? 아프게 만들 때는 몰라. 근데 아파 누워 있다 보면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이거 가르치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죄송해요. 깨닫고 주님 이제는 주님만 붙들게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암이 떠나가잖아요. 다시 내가 살게 되잖아요. 다시 어찌 그러냐는 듯이 다시 회생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깨닫고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더 역사해버립니다. 안 되는 거 더 안 돼버립니다. 아픈 거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기꺼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훌륭한 주의 종으로 거듭납니다. 모세가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는 진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을 때에 뭘 깨달았다고요? 주님은 내가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생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지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주님 나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종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 민족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했잖아요. 당신이 바다도 가르고 당신이 저 백성들 끄집어냈잖아요. 바로를 꺾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지팡이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것 같으면은 못 가를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들으라 해서 내가 들어서 갈라진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라고 지팡이 뜬다고 해서 바다 갈라집니까? 여러분 세숫대에 물 뜯어놓고 젓가락 들어보십시오. 그 세숫대에 뜯어 놓은 물이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세숫대에 뜯어 놓은 물도 젓가락 한 번 뜯어도 안 갈라져. 1000번 들어보십시오. 갈라지나? 그런데 어떻게 지팡이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아니에요.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드는 순간 내가 바다 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할 때 바다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네. 기도하면
하늘에 땅에서 어떻게 아미나? 그런데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요. 그게 종된 삶입니다. 그게 종된 삶이에요. 상자에 아기를 띄웠다고 해서 어떻게 아기가 살아나?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산 게 아니라 그 상자를 만들 때 그 엄마는 눈물로 상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자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아구밥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이집트인이 바다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아들이 삽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상자 만들 때 이 말이요. 아빠 왜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요? 바짝바짝 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실 때 기꺼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훌륭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실 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시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많이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안 살 거면 모를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다 좋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설쳐대다가 큰 코 다쳤지요. 하지만 고생은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참된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당신 참 대단해요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난 한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답니다. 그냥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종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저희 또한 그렇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과 아픔으로 저희를 낮추시지만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대듭니다. 따집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더 초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비 안 주시면은 저는 걸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밥 안 주시면은 저는 굶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은 갖고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저런 질병에 휘둘리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제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어주셨을 때 오히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종으로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